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윗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셋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6월 26일. 이제 올해도 반년이 지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반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것인가 과거의 지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전반기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좀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어제였어요. 어제가 6월 25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시대지만 6.25 전쟁 발발한 지 72주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전쟁을 어떻게 보면 치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만 72주년이니까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태어났어요. 전쟁의 참상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그것이 비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게 너무나 나를 곤고하고 나를 너무나 붙잡아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미래는 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있고 이 전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미래는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바로 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6.25 전쟁, 6.25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발렌타인 데이 또는 빼빼로 데이 이런 게 더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제 72년 전에 새벽 미명에, 그때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오늘은 26일이 주일이지만 새벽 공산 괴뢰군들이 남침하여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귀한 피와 생명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생명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끔찍한 이 전쟁을 겪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대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6.25 전쟁 이 6월 25일만 오면 반공궐기대, 그렇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같은 집회, 또 6.25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수많은 그 전시회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매번 이 6월달만 오면 포스터 대회가 있어요. 포스터 알죠? 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보면 공성 북한 사람들은 빨간 거에다가 뿔도 달리고 뭐 도깨비처럼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포스터를 그리면서 그걸 전시하고 다 그랬어요. 잊지 말자 6.25.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할까 좀 눈치챘겠지만 제목이 뭐예요? 네, 어짜여 잊으랴.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군가이면서 많이 불렀던 그렇죠 노래잖아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거를 아는 세대는 전 세대예요. 이걸 모르는 세대들은 그렇죠 신세대죠. 이거 정말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어찌 우리 그날을 잊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잊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서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공산당 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을 오히려 독립유공자로 만드는 황당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개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뻔히 안 될 걸 아니까 그만두고 했지만 또 정권이 이어지면 개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헌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뺐잖아요. 사실은요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북한도 그들의 앞에 항상 민주주의란 말 써요. 민주주의.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 남한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 코로나 사태를 빌밀 삼아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고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 발음이 조금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그 전쟁의 참상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타고 미사일 터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한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총탄을 쏟아부어 갖고 어린애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병원에다가 미사일을 폭격해버리고 엄마와 딸을 집단 성폭행하고. 여러분 이게 6.25 전쟁 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 싸운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후에 일어난 또 다른 다음 세대, 그렇습니다. 우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이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 앞서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금 이 사사 세대, 그 앞서서 세대는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거듭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대요. 무엇을요? 이방 민족들을. 왜요?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를 경외한다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지만 만약 내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6절 하지 말라고 했던 뭘 했어요? 그렇죠. 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의 6절 하반절에 그들의 신을 섬겼다. 결국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7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벌써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6.25라는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끔찍한 살상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부강함을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진노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어떻게 했다? 팔았다. 파셨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가운데 패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그렇죠. 8년 동안.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하면서 심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민족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느 민족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전쟁 가운데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 제국에.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전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력하고 더 큰 아메겟돈,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갈 때에 하나님은 경고해요.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조들의 순교의 터후에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충성하고 애쓰고, 그런데 점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살았다거나 죽어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IMF도 마찬가지고요. 구제역이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수백만 마리가 죽어가는 것들, 또 이번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2의 6.25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은 자기 개인의 왕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국민들의 생명 별로 관심 없어요. 특히 공산주의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물질이죠.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하는 행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6.25 전쟁 발발 72년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불감증에 지금 넘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밖에서는 지금 북한이 무슨 뭘 저기 하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항상 우리 남한은 오히려 더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났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믿고 우린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부모님 세대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보면 언제나 교회 가면 수요 예배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리고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주 기도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라 민족이에요. 나라 민족. 그래서 기도원들마다 그때는 꼭 붙이는 게 구국 기도회. 특히 6월달은 무조건 구국 기도회로 한 달 내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회를 하는 기도원도 별로 없고 교회들조차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6월달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 특별기도회. 근데 매번 특별기도회, 그럼 특별기도회 아닌 게 없나? 그래서 이걸 안 하고 그냥 일주일 하다가 이번 6월달은 또 그냥 광고에만, 여러분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대표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 자신을 봐도 그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저만이 아니에요. 노예를 가도 무슨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교는 노예라고 하잖아요. 노예를 가도 이 노예를 시작한 목사님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이만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합시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과 장관과 그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지금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그렇죠?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아니 그건 그때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서신설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왜 이런 것들이 무뎌지고 우리가 닫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렇죠, 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정말 교회가 깨어 있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있고 거룩한 그 행실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조차도 불법과 불의한 일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하고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이 축구나 이런 것들 보면 특히 공격형과 수비형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예전에 우리 축구는 거의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되게 수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방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어렵죠. 반드시 여러분, 공격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국방은 거의 수비형으로만 하고 있어요. 방어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방어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우리를 치면 우리도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없이 맨날 방어만 해갖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대부분 방어 무기지만 공격형 무기가 하나 딱 있어요. 뭐죠? 말씀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 우리가 악한 마귀를 상하여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시험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해 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로 다 무너져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젊을 때 얘기했잖아요.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그냥 배고파갖고 라면을 그 자리에서 3개를 끓여 먹었다니까요. 배고프니까, 금식 끝났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삼양라면 먹고, 그 다음에 짜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비빔면. 지금은 그렇게 먹지도 못하죠. 몸이 감당 못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금식했다고 내려와서 안 먹습니까? 그 다음부터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육신은요,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 먹는 것만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온갖 범죄가, 온갖 우리의 행위가 사실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눈으로. 다윗이 왜 범죄했어요? 눈으로 봐갖고 그런 거예요.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모습을 봤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게 눈으로. 안목의 정욕.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구매력이 어떤 것으로부터 나옵니까?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봤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은 게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충분히 그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 필요해요. 떡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의 양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져 내려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고 듣고 읽고, 그렇죠? 암송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칼이지만 지금은 칼이 아니고 총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은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절은 군대 나가면 총을 쏘면은 28 정도밖에 못 쐈어요. 그리고 28을 쏘고 그 떨어진 탄피 20개를 다 주워와야 돼요.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기업받고 얼차례받고. 근데 미군들은요, 오늘 보니까 총을 쏘는데 그냥 갖다 놓고 탄피 큰 거 갖다 놓고 그냥 근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탄피 주워가지도 않아요. 왜요? 그만큼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속에서도 이 물량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총만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날마다 쌓여야 돼요. 영혼의 이 창고, 영혼의 이 저장되는 여러분의 그 안에, 저수지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지?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뭘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렇죠? 이단들이 내게 와서 무엇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이 묵상 큐티 훈련,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이 육신도 육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안 먹으면 파리해져요. 말라 비틀어져요. 제가 서울에 그 후임으로 갔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곡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곡기를 끊는 말 알죠? 물이고 음식이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제 주변에서도 봐요. 건강한 분들은 식사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어떤 그 할머님도 정말 식사를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몇 달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도 영의 양식이 여러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 시름시름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이 말씀 듣는 거 하나로 그 영의 양식이 다 채워집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털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건해. 전신갑주를 입고 내 안에 강력한 힘, 파워가 생기기 위해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자주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육체의 훈련, 약간의 육이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에베소서 이 5장에서 영적 전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제나 연상한 줄 아십니까? 로마 군사들을 연상하면서 말한 거예요. 당시 전 세계 가운데 최강의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사예요. 근데 그들이 군사를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그 군사 훈련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빗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합지졸이 모여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그 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공익위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병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특수부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공수부대도 있고 또요 해병대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똑같은 우리 군인으로 입대를 하는데 훈련 받으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왜 그렇게 바뀌죠? 뭐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같은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악이 들고 그리고 내면에서 내가 죽으면 죽지 하면서 끝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 병사들은 훈련하는데 그냥 요령이나 피우고 눈치나 보고 있고 훈련 제대로 안 해요. 오합지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어서 내려놓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이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벌써 성도들 눈만 봐도 그냥 얼마나 그럼 그렇죠? 여러분의 눈빛은 어떨까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군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그 훈련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고.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 지났고 고등학교 지났고
근데 무슨 공부를 해? 힘들어서 책을 언제 읽어? 뭐 다 끝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갖고는 결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성화는요,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직분이 무엇이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일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데 교육관에 보면 성경 읽기표를 계속 붙이고 계셔요. 어떤 분은 벌써 다 읽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성경은 늘 읽고 요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제 큐티 그것도 계속 하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 속에서 정말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큰 감리교회 저쪽 도원동인가요? 도화동인가요? 그쪽에 알고 있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만났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 기성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배 회복을 하고 있는데 60 몇 프로 정도, 그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대요. 아직도. 감사한 것은 자기 교회는 지금 70% 이상은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오기 전에도 큰 교회들은 100% 참석 안 해요. 무적자들,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 이번에 이분이 나오면 저분이 안 나오고, 그렇죠. 또 이분이 나오면 또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많이 나올 땐 80%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0%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2년 넘게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편안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온라인에서, 그렇죠,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렸다 스스로 아니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유튜브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계속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에서 예배지, 그거 그냥 영상 생명체도 아니고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깨달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도 회복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밤기도회는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를 보내신 목적은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라 민족을 향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여기에 뭐 방언으로 한다 못한다, 뭐 내가 30분 한다 20분밖에 못,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고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했어요. 제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선호도 높고 은혜롭고 정말 부르기 편하고 그런 곡들을 택하진 않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또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을 제가 가급적이면 택합니다.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유교전쟁 발발된 72주년을 지내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허관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처럼 오늘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곤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 이 반년을 보내고 또 후반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면서 장래에도 도우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주 선한 능력으로. 저는 그 찬양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그걸 제가 깨닫게 됐고, 보네포라는 이 독일 신학자였죠. 나치츠 시틀러에 대응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약혼자 앞에 보냈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형당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분의 그 같은 얘기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그런 찬양들이 몇 곡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야,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 감당해 갔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찬양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능력이 내게 있다면은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벌써 이곳에 온 지도 몇 개월이 지나가고 벌써 6개월 올해만 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무엇을 했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너무나 미약해요. 아직도 죄송해요. 우리 또다시 이제 7월부터 올 한 해 전반부 지나고 후반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대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죠? 기도의 끝부분에 가면 세 가지를 기도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배경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을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몇 년 못 돼서 접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울같이 살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고 싶지만은 우리의 가족, 먹고 살아야 될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 6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7장이에요. 그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넘어가서 나오는 구절들이 뭔지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가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와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외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함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쓰시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붙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길을, 늘 말하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할 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저도 힘을 얻어요.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어머니가 애하고 가는데 애가 공동묘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손 붙잡아 줄게. 놓치지 않게. 그러고선 애 손 잡고 그 무서운 공동묘지를, 옛날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쪽 어디 그 제물포 뒤쪽 선인지에다 거기가 전부 다 공동묘지였어요. 옛날에는. 예, 저도 거기 지나가 봤는데,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는 제가 무서워서 저도 십자가 군병들어 그 부르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무서워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야, 사실 나도 무서웠는데 너가 같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갈 수 있었어. 저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또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때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한 10시쯤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두고 싶은데 끝날까 하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같이 기도해야겠다, 나도 더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형제 자매 지체로 연결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조별 오이코스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고 힘써서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베풀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영창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6.25 전쟁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터인데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 다시는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